할렐루야. 여기 딱 들어오니까 낙원이네. 시원하니 그냥. 네, 밖에는 엄청 더운데 이렇게 또 아주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너무 아주 쾌적하고 한 영혼을 네. 제대로 살린다. 예, 너무 좋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좋은데 네, 또 이렇게 조금이면 조금인 대로 또 그 나름대로 쾌적하고 또 좋은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 3시간 동안 이제 성경 개론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조금이니까 그냥 살짝 그냥 입맛만 다신 거예요. 네, 입맛만 다시고 원래 이 대학 공부나 대학원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제 교수가 운만 떼주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연구하고 본인이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래요. 우리가 뭐 학교에서 다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그냥 질만 잡아주면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잖아요. 이제 저같이 이제 목회자로 봉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평신도로 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평신도로서도 또 이렇게 말씀 사역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쉽게는 뭐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나 또 구역에서 구역장이나 이게 전부 말씀 사역이니까 기도해주고 말씀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을 붙잡지 못하면 그냥 평생 헤매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녹화가 되는데 또 잘못 욕먹는데 우리가 평생 사역하면서도 성경을 가지고 이제 뭐를 말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내가 뭘 말하지? 이번 주간에 뭘 말하지? 이번 주에는 말했는데 다음 주에는 뭘 말하지? 이것으로 그냥 일평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뭘 봐야 된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했지만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시가 있고 문학이 있고 역사가 있고 군사학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지혜문학이 있고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아멘. 그런데 그 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멘. 우리가 꽉 붙잡고 있어요. 아멘. 딴 거 다 잊어버리고 다 놓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이 사실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건 뭐 교역자든 뭐 평신도든 마찬가지. 평신도도 이걸 붙잡지 못하면 여기 가서 이 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거고 저기 가서 그 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거고 그냥 가는 데마다 휩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이 다 있거든요. 그럼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나한테 기준이 없다는 뜻이야. 기준이 나는 내가 교역자인데 교역자는 뭘 전해야 된다. 교역자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고 아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생명이다. 아멘.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다. 아멘. 이거 딱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 이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알다 보면 그냥 66권이 그냥 알아쳐요. 사실 읽기만 하면 그냥 읽기만 하면 이게 그냥 한 줄로 쭉 끼어져요. 그 참 그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복잡한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강이 있다. 제가 말씀드린 첫 시간에 흐르는 강이 있어. 이게 흐르는 강이 뭐냐? 복음입니다. 구속사예요.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구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신약.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고 복락을 누린다. 아멘. 아멘. 딴 거 없어요. 네. 딴 거는 전부 소품이야, 소품. 딴 거는 소품이야. 소품. 꽃 없네. 이 꽃이 주야. 이 화분이 소품이야, 소품. 아멘.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 받는데 더 안 주라고 갖다 놓은 거야. 아멘. 은혜 받으라고 갖다 놓은 거지. 예. 이게 주인이 아니야. 그렇죠.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역사, 인물, 작품 이 모든 건 소품이다. 무엇을 증거하는 소품? 복음. 복음을 증거하는 소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품이다. 아멘.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이제 할 말이 또 많아지는 거야. 근데 이제 너무 재밌는 거는 소품만 말하다가 그 핵심은 빼놓는 거야 이게 다. 이게 참 이게 예. 나는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 봐요. 네. 우리끼리 얘기지. 우리끼리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 놓고 해가지고 다 올라가는 데고. 아니 우리가 구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든 신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든 빼놓아서 안 될 게 뭐야? 복음 예수님.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빼놓으면 안 돼. 그건 빼놓으면 안 돼. 진짜야. 예. 그런데 다른 거 다 말하고 예수님만 쏙 빼놔. 안 놀래네. 그리고 왜 안 놀래? 이게 너무 훈련돼서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러는. 그래서 그런가? 예.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서 해가지고 지난 시간까지 그냥 수박 그다음 되는 건 아닌데 하여간 그냥 맛만 살짝 보고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저 50분도 안 해서 나는 다른 앞에 분들이 다 까잡숴가지고 나는 이제 한 30분도 못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오묘한 진리를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요건 잊으면 안 된다 그거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할 메시지가 뭐냐? 오실 메시아다. 그 오실 메시아의 삶과 오실 메시아의 그 생활과 아멘. 오실 메시아의 메시지, 아멘. 그렇죠? 말씀하시는 메시지, 아멘. 그게 전부 예언되어 있는 거야. 구약에. 예.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목사님 구약에는 예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나요? 다 있어요. 거기 보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는 나에 대한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신약? 구약이지. 구약.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와 모든 시편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에 대한. 예, 예수님에 대한 기록.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예. 나는 딴 사람이 말했으면 내가 말도 안 해.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항상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요거는요 교육을 받지 않고는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두 교회를 나가요. 두 교회 나가는 이유는 한 교회는 금요일까지밖에 안 하니까 나는 토요일하고 주일까지 나가고 싶은데 한 교회는 금요일밖에 안 해. 금요일까지밖에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그 침례교로 나가요.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우리 제 통합식 교단 교회로 나고. 그런데 그 침례교의 교육전도사님. 교육전도사님이 젊지 아주 청년이지. 예, 이제 막 갓 결혼은 작년에 결혼한 청년 전도사님 생기기도 잘생겼어. 근데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난 너무 감사하고 그 전도사님 아주 정확하게 전하는 거야. 정확하게. 어디 하나 뭐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어. 이제 청년인데 그러니까 말씀은 나이 많이 먹었다고 잘 전하는 거 아니야. 그 청년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버리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아주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을 어쩌다 한 번 시켜요. 목사님 이제 뭔데 가거나 그때 이제 한 번씩 시키는데 오늘 아침에 가니까 또 그 전도사님이야. 앞으로 제가 쭉 전한대. 그 목사님이 아마 힘드신가 봐. 토요일 날하고 주일 하고 본인이 쉴 모양이야. 네,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 시키는 거 저는 너무 좋은 거야. 저도 이렇게 날마다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도 다른 분이 복음 전하면 그렇게 좋은 거야. 새로운 걸. 다른 분이 복음 전하면 막 내가 막 그렇게 좋고 막 이상하게 밥 사고 싶고 막 그냥 이상하게 막 그 핸드폰 번호 좀 알고 싶고 그냥 막 그래. 그렇게 고마운 거야. 그 아들보다도 더 아래지. 그런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그냥 어디서 배웠는지 하여간 정확하게 배웠어요. 정확하게 배웠어. 하여간에 똑떨어지게 배웠어요. 이 젊은 전도사님.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회 끝나고 그 말씀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젊은 복음 잘 전하는 전도사님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엄마 아빠가 저 아들 안 낳더라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예,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하죠. 목사님. 왜 그렇게 귀하겠어?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야. 그렇지 목사. 그래서 구약성경 지난 시간까지 쭉 했는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기억하라면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누구만 붙잡아? 예수만. 예수 이름 붙잡아. 아멘. 신구약 구약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아는 진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하는 것이 구약성경. 아멘. 그리고 이제 맨 먼저 창세기를 공부했는데 창세기는 이제 천지창조잖아. 천지창조고 여섯째 날 끝났잖아. 그러면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끝났으니까 이게 완성이냐? 완성이 아니야. 창세기에 나타난 천지창조는 내가 이거 시간 없어서 말 못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구약 성경의 천지창조는 시작이야, 시작.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라는 말 자체가 시작이야, 시작. 아멘. 그럼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끝이. 네. 끝이 어디냐? 끝이 뭐냐? 요한계시록이야.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난다? 계시록에서 끝.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끝나는 거야. 아멘. 그게 성경이야. 아멘. 성경이야. 성경 개론이.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맨 처음에 모세오경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무슨 성? 두 번째가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예. 그렇게 선지서, 시가서. 그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아멘. 이게 이제 신약 이제 복음서가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막 그 1970년도, 80년도 막 부흥하면서 그냥 성도들을 망쳐놓은 게 많아요. 메시지로. 뭘로 망쳐놨느냐? 축복 해가면서 그냥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세상 축복인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우리들에게도 그 영향이 있다니까. 지금.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막 세상적으로
막 돈 잘 벌고 명예가 올라가고 막 권세를 잡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없으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은 뭐 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한국 교회가 지나간 한 5, 60년 동안 그렇게 성도들을 많이 망가뜨리는 면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 한국 교회 위기다, 위기. 왜 위기냐? 아, 교인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가 아니고 이제 거품이 꺼지는 거예요. 거품은 언제나 꺼져요. 예. 거품 꺼지는 거예요. 거품. 그냥 축복이다 축복이다 해가지고 다 몰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걸러내는 거예요. 예. 걸러내서 이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물론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적인 복은 영적인 것이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아멘.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신학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또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에서 그거를 읽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아멘. 진짜 큰 은혜, 진짜 큰 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아멘. 참, 너무 감사하죠. 아멘. 어제는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1980년대 그 중반에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고등학교 2학년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던 학생이 있었어. 예. 그런데 이제 걔가 교회를 잘 나오다가 중간에 이제 타락했다고 할까. 그래서 세상으로 나갔어. 근데 걔는 세상으로 나갔어도 그 나를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하여간. 예.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 주례도 내가 하고 그 부인을 아주 믿음 좋은 그 아가씨를 어떻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그 친구는 교회 안 나오고 그 부인은 우리 교회를 계속 나왔어요. 나오고 이제 아들 둘 낳고 아들 둘을 낳는데 걔들 이름을 나더러 지어달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야, 네 아들 이름을 네 할아버지한테 부탁하지 나한테 부탁하면 어떻게 해? 거기 서운할 걸? 내가 그랬더니 그러는 건가요?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며칠 있다 왔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 지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둘 태어날 때마다 이름을 제가 지어줬어요. 그 정도는 이제 교회 부인은 나오고 그 남자애는 교회를 안 나와도 이제 저를 그렇게 멀리 떠나질 않았어요. 예. 신방 가면 또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교회는 안 나오면서. 기다리고 앉아. 그랬던 애인데 지금은 애도 아니지. 52살이니까.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지금 52살이 됐어요. 이제 작년부터 하나님이 걔를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한건적으로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얘가 그냥 완전히 너무 막 우리 은혜 충만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교회 나와서 성가대 하고 막 문전 봉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걔가 어제 저하고 이제 상담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짐을 갖다나 제가 교회 나갈 때 졸면서도 목사님 말씀을 들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들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아 이거 아닌데 교회는 안 나왔어도 그런 느낌이 든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여간 그 타락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합니다 하고 증명해주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제 전화한 이유가 그게 목사님 잘못된 거지요 그러는 거야 나한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내가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감사해서 하는 거야 아니야. 구속의 은혜가 너무 아멘. 감사해서 아멘. 그걸 갚을 길이 없어. 갚을 길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는데 그거 갚을 수 있어요? 갚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 구속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났더니 너무너무 감사한데 막 갚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갚아? 갚을 길이 없잖아. 그게 11조 한다고 갚아지는 겁니까? 교회 봉사한다고 갚아지는 겁니까? 갚을 길이 없지만 너무 감사해서 그거라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자세여야 된다. 그래서 그게 복음적인 자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알았어요? 이거 말이 돼요 그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성경은 우리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는 이제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 하면 4개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4개 복음서입니다. 이 4개 복음서 가운데 제4복음서가 있죠.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공관복음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이거더라 공관복음서라고. 알았나 모르겠나. 아멘. 뭐다 알아. 뭐 다른 교수님들이 다 잘 가르쳐 주셨겠지만. 아멘. 네. 공관복음서라는 뜻은 공관, 같은 시각에서 봤다 그 말이야. 그게 공관이야. 그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같은 시각에서 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기 형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렸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 3개 복음서. 아멘. 그래서 공관복음서였고 3개 복음서가.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가운데 요것만 말하고 여기 넘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가 뭐예요? 산상수훈이잖아. 네.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에 보면 복 있는 자가 나와요. 8복. 네. 복 있는 자가 나오죠. 그 복 있는 자의 그 복을 보시면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아멘. 복은 신령한 것이다. 아멘. 생명이야, 생명. 아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돌아가서 봉사할 때도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 네. 내가 진짜 받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현실이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아멘.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게 감사했으면 다 버렸겠어요. 예. 사도 바울이 뭘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문, 물질, 명예, 권세, 학문, 학벌 이 모든 것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3장 8절인가요? 보면 뭐가 지버렸다? 배설물. 배설물. 아멘.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목숨 걸었던 그 세상적인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거를 붙잡고 거기다 코 박고 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다 매달려 있잖아. 불쌍해서. 예. 그거 진짜 웃기는 거죠. 예. 그거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잘 살펴요. 세상적인 거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 네. 부수적으로. 부수적으로 주시네. 필요하면 주시는 거. 아멘. 필요 없으면 안 주시기도 하는 거. 예. 버리기도 하시고 필요하십니다. 거기에 매달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적인 은혜를 붙잡아야 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뭐로 묘사하느냐면 왕으로 묘사합니다. 왕.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그 주권자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는 왕이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명하려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뭐가 나와요? 계보가 나옵니다. 네. 계보. 그 계보가 왜 나옵니까? 다윗이죠.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아멘. 유대인의 왕.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받아주는 거야. 추임새. 유대인의 왕. 왕이시다. 아멘. 아멘. 예.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거를 묘사하는 마태복음. 그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그 전도 대상은 유대인이야. 유대인. 아멘. 유대인이야. 예수님은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단순한 목자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 메시지가 마태복음의 메시지.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마태복음이 주는 메시지. 유대인의 왕.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하늘나라를 천국으로 묘사합니다. 천국 나라잖아. 나라.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그 선교의 대상이 어디냐 하면 로마 사람들입니다. 선교의 대상이 로마인이야. 마태복음이 유대인이라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거야. 예. 그 로마 사람들은 그 로마가 한참 융성할 때에는 로마 시민의 70%가 종들이었다고 해요. 종. 로마 시민의 70%.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부유하고 막 그러니까 종 두는 걸 좋아하고 섬김 받는 걸 좋아하고 응? 어디 가서 막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가서 마술이나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을 로마인들이 참 좋아했다 그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면을 강조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기적 행함을 강조했어요. 마가복음에.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밖에 없잖아요. 1장부터 16장까지밖에 없는데 기적이 19번이나 나왔어요. 예. 기적이 강조되는 거예요. 기적이.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아까 마태복음하고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예. 그래가지고 그 로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다 만들어 놓죠. 자,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안하다. 아멘도 안 해? 아멘 좀 해봐요. 아멘 해봐요. 네, 그런 아주 너무너무 시적이잖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안하다. 그런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잖아. 누가복음에만 있어. 그런 표현이 어떻게 누가복음에서 나올 수 있느냐?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멘. 헬라인이 어떤 사람들? 철학을 좋아하잖아. 예. 철학. 아주 철학적, 시적이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누가복음은 상당히 감각적이고 철학적으로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강조되는 예수님은 인자입니다. 인자.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강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 사람이시다. 사람의 아들이시다. 자, 이거 보세요. 정리합니다. 마태복음의 선교 대상은 어느 나라?
유대 나라. 예수님이 뭐로 묘사? 왕으로 묘사.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선교 대상은 로마인.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묘사? 섬기는 종으로 묘사.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선교 대상은 헬라 이방인.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 얘기가 아니죠. 예. 예수님의 사람됨을 강조하는 거야. 예. 강조해서 예수님의 하나 그것을 헬라인들이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싹 집어넣는 거죠. 얼마나 치밀하게 이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한 그런 특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누구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복음하고 연관시켜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나오죠. 요한복음은 전도의 대상이 세계인입니다. 세계인.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거 보면 정말 놀라워요. 진짜. 어쩌면 그 당시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다 그 말씀인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읽으면 달라져요. 그때부터 달라져. 요한복음은 세계인을 상대로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신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는 전부 그 나라의 신이 있어요. 어쩌면 그게 다 있나 몰라요. 어느 나라는 뱀을 신으로 섬기고, 어떤 나라는 떼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어떤 나라는 소를 신으로 섬기고. 나라마다 민족마다 부족마다 전부 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세계인을 상대로 하잖아. 당신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짜고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신이 있어.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신이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아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은 많이 생략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인간적인 모습이 생략돼요.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괴로움 당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요한복음에서는 상당히 생략이 되고 하나님적인 모습들이다. 요한복음에서 부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적들을 막 크게 다뤄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7대 기적 있잖아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합니다. 아멘.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야 아멘.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가르쳐요. 아멘. 네.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터치하고 아멘.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멘. 네. 그러니까 전부 다르게 보고 있지만 핵심은 누구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 놓치면 안 돼. 예. 여러분들 말씀 전하다가도 항상 그거 오늘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라고 하나님이 세운 거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를 누구의 증인이라고 했어? 예수의 증인.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야. 목사님 이렇게 가다가 언제 요한계시록까지 언제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네. 성경에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나와 있어요. 복음서에. 그렇죠? 예. 아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보고 막 500의 형제가 보고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쫙 승천하시고 놀랍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요소요소에서 약속하셨어요. 예. 내가 다시 온다.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내가 다시 온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보면 복음서의 끝부분을 다시 다뤄요. 거기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한번 다시 다루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감람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얼마나 극적이었을까. 그 장면이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뭐가 나온다? 권능이 나오네요. 권능이. 아멘. 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아 가지고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사도행전의 출발이에요. 사도행전의 출발. 그리고 이 서신서가 여기 나오는데요.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지. 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은 이게 전부 어디에 포함된 내용이야? 사도행전 속에 포함된 내용이야. 아, 그래서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이 일반 서신에 이 바울 서신이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도잖아. 예. 그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이 성령 받고 권능 받아 누구의 증인된 얘기야? 예수의 증인된 예수의 증인된 이야기가 바울 서신과 동동 서신 내용 전체야. 네. 시간이 남는다 남어. 그거야.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게 핵심이야.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 전하면 성령이 임하고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은 자가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과 사도들이 전한 일반 서신인 거예요. 아멘. 아이 참 선생님 잘 만났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을 빼놓으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실까 안 섭섭해? 섭섭해요. 섭섭하지. 나 같아도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 또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 본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여러분들을 살려주려고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했어. 내 아들 대신 죽게 했어. 내 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았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말은 고맙다고 하면서 딴 데 가서 말씀 전하라고 했더니 이 아버지에게 아들 얘기는 쏙 빼놓고 다른 것만 얘기하고 자빠졌다고 와.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아주 나쁘지. 아주 나빠. 아주 나빠. 나빠. 때려 죽여. 예.
죽고 싶어. 그렇게 되는 거야. 아멘. 그렇게 원리가 그렇게 복음의 쉽게 원리가 말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됩니다. 예수 이름 증거하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논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을 빼놓고 예수님을 제쳐놓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빼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접촉이 안 돼. 하나님. 아멘. 예수님을 빼놓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어. 아멘. 그 기도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분이 누구냐? 예수. 예수인 거야. 그 아멘.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왜 보냈어? 나 살리려고 보낸 거야.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아멘.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심령 속에 있을 때 아멘.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다 해결되고 은혜 받고 아멘.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복음의 능력.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기뻐하시지 않은데 성령으로 감동시킵니까? 감동 안 시키지. 기쁘지 않은데 누가 감동될 일을 누가 합니까? 안 하죠. 예.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과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반 다른 사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임재, 성령 충만의 결과였다. 아멘. 예, 항상 이게 연관 관계가 있어요.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아멘. 성령이 역사할 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예수의 증인은 우리와 같은 사역자로 전할 수도 있는 거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전할 수 있어요.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도 목사 이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막 그룹 만들고 성경 공부를 만들고 기도 그룹 만들고 해가지고 막 돌아가요. 예수의 증인된 생활을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다 전도사가 될 필요는 없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맡겨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왕 같은 지사장.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이 결론이야. 천지창조는 시작이고 예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라는 그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66권 그 구속사의 강이 종착역이 어디다? 계시록. 계시록.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문제가 없는 그 장이 딱 넉 장 있어요. 성경 넉 장. 창세기 1장과 2장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장과 2장. 일장이 그때는 원 창세기 때는 없죠. 죄짓기 전이니까. 제주기 전이니까. 죄짓기 전이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문제가 없어요. 죄짓기 전이니까 문제 하나님 있을 나라죠, 것도 완전히. 없어요. 그렇지. 거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2장. 그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거기 문제 없어. 그리고 그 가운데는 다 우리 인생사야. 인생사. 거기에는 다 마귀의 역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문제가 많은 건 우리 인간이 연약하잖아. 인간이 연약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 만날 때 이런 문제가
나한테 왜 오지? 기도했는데 왜 오지? 기도해도 육신은 육신이야. 아멘. 육신입니다. 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육신은 육신이고 아멘. 다 부족한 거야. 예.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때 막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잖아. 성령 충만,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고 병이 귀신 나가고 나고 막 그가 닿았던 손수건만 닿아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잖아.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읽어봐. 로마서 가시. 목사님 나는 성경 안 읽으니까 마음은 편해요. 모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도 육신은 육신인 거야. 밥 먹어야 되는 거야. 자야 되고. 그게 뭐야? 연약하다는 뜻이야.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다는 뜻이고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한계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아멘. 그것을 이상한 거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야. 아멘. 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주 정상적인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만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언제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심의 한 복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좋은 은혜로운 이 말씀 기관을 운영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에게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셔서 아멘. 이 복음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에게 영광입니다.